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나누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도라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거의 절대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자신들이 잘못 인도받아 버리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쪽이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다 어렵거든요. 1985년도 이후로 교회들이 이렇게 쇠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민소득이요, 10,000불 시대, 20,000불 시대, 30,000불 시대 특징들이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30,000불 시대로 들어가는 국가마다 전부 교회들이요,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게 증세거든요. 유럽교회가 다 비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게 이 현상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다락방은 핍박받으면서 지금까지 누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 하면요, 맨날 뭐 기도원식으로 가서 막 불러 짓고요, 막 부르짖고 눈물콧물 흘리게 하고 성령 막 충만하게 막 이렇게 뭔가 감동을 느끼게 만들고 짜르르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요, 여기 몰려들어요. 금요 철학 이럴 때 꽉 찹니다. 근데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제자들의 모임인 다락방 운동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면 속은 시원해요. 저도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나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많이 하거든, 사실은. 근데 그게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더라고. 왜 아니냐면은, 진짜 기도는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 소원에 매인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거기에 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보면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중심이 뭐를 하느냐 이거예요. 중심이. 오늘날 우리가 다락방 교회가 순복음 같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부흥은 됩니다. 잠깐은. 근데 우리가 부흥 동기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제자 아닌 사람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다락방 교회에서요, 제자 아닌 사람 발을 붙여놓지를 못합니다. 몇 년 지나면은. 결국은 다 뭐 늦게 오든지 뭘 하든지 뒤에 앉든지 구석에 앉든지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복음 알아듣는단 말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진하게 믿든지 덜 믿든지 관계없이 제자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제자 아닌 사람 못 붙어 있어요. 몇 년 지나가지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 다락방 교회는 전체적으로 부흥이 잘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결국은. 그 엑기스만 남아있기 때문에 부흥 생각하면요, 바꿔야 돼요. 다락방 하면 안 돼요. 말씀 펼치고 뭐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부흥사 어디서 데려와가지고요, 여기서 체질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면서 막 한번 부흥이 하고요. 1년에 한 3일씩. 그 다음에 기도원 한 달에 한 번씩 데려가가지고 차로 끌고 가가지고 강남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고 거기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난리 피면은 시원하다니까. 그러고는 뭐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옛날 체질도 나오고. 근데 이제 한계 오면은 어차피 안 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의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 기도의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기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바른 내용이 뭐냐. 유 목사님께서 작년에 기도에 대해서 완전 종합적으로 얘기한 거 제가 딱 모아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틀린데? 너 나하고 방향이 다른데? 그러면 알아서 인도받으시면 돼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왜냐면은, 이거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잡아놓은 하나의 기준이란 말이야. 그럼 나하고 안 맞다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사정이죠. 다락방 복음운동에서 기도란 게 뭔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게 뭡니까? 일단은 찾으라는 거,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 그 부르짖든지 뭘 하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뭘 찾느냐, 이게 중요하죠. 뭘 찾아요? 갈보리산 언약 찾아야 되고, 감람산 언약 찾아야 되고, 마가다락방 언약 찾아야 된다는 얘기 한 거예요. 그게 바른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래 합니까? 자기가 막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뭔가를 막 주도하고 변화시키려고. 틀린 겁니다,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올바른 근본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덤을 찾아야 된다니까. 이게 먼저 축복의 내용이라니까요. 그거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서, 이거 알아들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기도가 그런 겁니까? 내 소원을 막 부르짖는 거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어린애들 하는 기도라니까. 어릴수록 그런 기도 자꾸 한단 말이야. 영적으로 어릴수록. 근데 진짜로 제대로 이렇게 딱 성장하면요.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물질 안 줘도 관계없고요. 감옥 가도 상관없어요. 저 감옥에서 빼주지도 마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저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저 근본을 잡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한다니까요. 제가 진짜 얘기한 거예요. 진짜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한테. 근데 이래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속된 말로요. 찾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외치세요. 구하세요. 이게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순복음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부시시라 그러는데 왜 안 합니까? 이러면서. 돈도 구하고 병도 고친 거 구하고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그거. 본질 아닙니다. 본질은 뭡니까? 정말로 근본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먼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로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고요.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과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 보험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진짜 기도하고 싶은 거는 억누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솔직한 얘기로 기독교 전부를 한번 냉철하게 보면요. 왜 안 됐냐 하는 거예요. 전부 뭘로 간지 아세요? 육신으로 가버려서 그래요. 복음 받아가지고 중간쯤에 육신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기복신앙으로 빠지고 물질신앙으로 빠지고 응답신앙으로 빠지고 번영신앙으로 빠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본질 회복 안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진짜 잡혀야 되는데 그거를 점점 희미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다락방 운동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기도를 진짜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병 안 고쳐서도 관계없어요. 나 물질 안 주셔도 관계없어요. 나 집 안 줘도 관계없어요. 진급 안 지켜줘도 관계없어요. 나 학업 크게 성장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그리스도 잡게 해주세요. 사명 잡게 해주세요. 저 불쌍한 영혼들 돈 있는 사역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우리끼리는 진짜 얘기해야 돼요. 금요일은. 금요일 날까지도 엉터리 속이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 했다고 섭섭해가지고 삐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했다고 지적했다고 삐지면은 그 등 정체 드러나는 거지. 내가 만약 기존교회 가고 얘기하면 다 삐진다니까? 무슨 목사가 저러냐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시원하게 내 귀에 삽귀나게 해줘야지 뭐 저런 엉터리 같은 지 맘대로 개똥철하게 얘기하냐 이런 얘기합니다. 본질 얘기하면 요거도 먹어요. 요새는 성도들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설교가 그래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어린애 같은 설교하고 앉았는데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여가지고 눈물로 콧물로 부르짖고는 시원하다 그러고 아닙니다. 그거 카타르시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에 있는 맺힌 거 푸는 시간입니까 그게? 그게 기도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엉터리예요. 전부 다.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한 거예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 설교 포기 안 해요. 본질이기 때문에. 100번을 얘기하라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가도 얘기해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지금 보면 99%가 전부 다 엉터리기도 하고 앉아있어요. 전부 자기가 막 뭔가 변화를 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막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 앉아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릴수록 그래요. 더 그래요. 근데 진짜로 성숙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나대고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난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20 몇 년 따라다니면서 20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유 목사님 기도를 그대 나대갖고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몰라 혼자 계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처음에는요 저분이 기도 안 하는 분 아닌가 의심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기도 기피하는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를 흔들어 놓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의 것을 맞추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 그건 뭐 부르짖어도 관계없어요. 이런 기도라면.
하늘 보좌를 흔들어 놓으세요. 괜찮으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뜻이니까. 같은 내용이죠, 뭐, 그래 보면. 그 기분 나빠가지고 삐지고 째지고 이런 게 한국 사람들 모습이라고, 지금. 자존심 상해하고, 짙게 맞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전부 그 모양 됩니다. 역사, 큰 역사 일어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전부 속습니다. 되는 거 있으면 내놔봐요. 그래갖고 된 거 있으면. 없다니까요. 우리가요, 진짜 기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도는 진짜 진정성이 있는 기도입니다. 진실한 거. 솔직하게 말해서 안 되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내가 한 거 뭐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모든 걸 가진 자의 비밀이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겸손하게 해야 돼요. 주여, 진짜 도와주세요.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못해요.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람다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귀신 들린 아버지가 어떻게 제자들은 못 고칩니까? 얘기하니까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자니까 할 수 있거든 뭔 얘기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는 애라 그러면서 딱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 그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것이 내 동기 목적이 일단 다 빼야 돼요. 그리고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근본 기도를 해야 되고 언약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한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고는 기도를 일단 하고 나서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나눈 기도의 내용들은 유광수 목사님 저번에 집회한 거 4개를 제가 모아갖고 딱 끄집어낸 거예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거 주시고 기도는 최고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든 뭐 눈물로 짜든 뭐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근본 기도 하셔야 돼요. 언약 기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래 보면 유 목사님 뭐 기준은 아니지만 참 기도에 대해서 깊이 아시는 분 같아요. 다른 일반 목사님들 보면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요.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 보면. 보면서 그런 생각들 들어요. 내가 우리 참 그래도 우리한테 주는 저 목사님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그 어머니 장차연 권사님의 기도가 아무래도 자식의 눈에 볼 때 그게 보였을 거 아닙니까? 진실하게 하는 모습이. 그 어머니 기도가요, 너무 진실했거든요. 자기 같은 사람도 이런 진짜 세상 말로, 쓰잘데없고 쓸모없는 자기 같은 인생도 다 회복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게 목사님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요. 뭐 어머니가 뭐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게 좋아요. 나 부르짖는 기도가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 중심과 동기가 어떤 내용이 되느냐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의 방식은 상관없어요. 뭐 여기서 뭐 앞에 뛰어 왔다 갔다 100m 달리기를 하면서 하든 엎드려 뻗쳐 이걸 하든 부르짖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기도인데 뭐 어때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마음이 어떤 자세로 했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저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데서 얘기하면요, 저 맞아 죽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 이러면서요. 엉터리같이 목사 그거는 뭐 기도냐 그러면서 기도한 거는 막 소리 지르면서 네 소원 아래는 게 기도지. 이래 알고 있다니까요. 자기 동기가 욕심 채우는 게 기도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어린아이 시절에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꼬우는 거지 진정한 기도는 아니에요. 수준 높은 상태에서 영적 기도는요, 본질을 기도하는 거고 근본을 기도하는 것이고 언약을 잡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뭔가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부분이 안 되면요, 틀린 기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 강단에 섰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진짜 좀 진실한 마음으로 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냐면은 진정한 영적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으면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자꾸만요 성도 간의 싸움으로 해요. 장로님들이 목사를 막 싸우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막 싸우고, 교회 안에 서로 교역자와 성도가 싸움이 일어나고, 또 렘넌트와 렘넌트끼리도 싸우고, 이게 뭘 잘못 찾은 겁니까? 싸움의 대상을 잘못 찾은 거죠. 우리는 그런 싸움 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와 싸워야 됩니까?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싸움의 진정한 대상을 잘 찾으라는 거예요. 자기 짜증나고 신경질 난다고 막 푸른 식으로요. 그런 사람 많거든, 교회 안에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성질대로 막 부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싸워야 될 대상이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저 바깥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금지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 후손들이 세일산에 사는데 거기 싸우지 마라. 야, 물 먹을 거 돈 주고 사 먹고, 전부 다 필요한 거, 농산물, 식량, 다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롯의 후손들하고 싸우지 마라. 암몬과 모압 족속들 지나갈 때도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모세에게 원망하지 마라. 모세한테 원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끼리 너들끼리 싸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 분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뭐죠? 7족속 31왕가의 싸움이에요.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의 7족속들하고 그 밑에 있는 왕들 31왕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뭘 잡고 전도해야 되죠? 그리스도 능력 잡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인데 자꾸만 전도는 할 생각 안 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모세한테 대들고 다른 후손들 모압 자손의 후손 암몬 자손의 후손들과 세일산의 후손들과 이런 데하고 쓸데없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싸우는 건 가나안 7족속 31왕을 점령하라. 그 왕들을 차지하라. 그것들을 들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전도 목표입니다. 전도 대상. 진정한 나의 전도 목표가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대상이 뭡니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요.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뭐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바로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에요. 옥. 이 옥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명령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을 명령하시는데, 1절, 2절 보세요. 옥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한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냥 길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바산한 옥하고 싸우는 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너 손에 넘겼으니,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미. 싸우기 전에 이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너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하던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시온에게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산한 옥에게도 네가 싸우면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진짜 본질은 바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바산한 옥,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 이 둘 왕과의 싸움인데 헤스본 왕 시온은 이겼고 이제 바산한 옥과의 싸움도 마찬가지로 차지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전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도의 뭐죠? 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옥하고 시온을 전도의 문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자, 거기에 딸린 성읍이 몇 개죠? 60개입니다. 이게 뭐죠? 전도의 밭이에요. 전도의 밭이고요. 이 바산이란 전체는요, 전도의 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차지하는 사람은요, 전도 제자라 그럽니다, 이걸. 절대문, 절대 예비, 그죠? 절대 예비가 뭐냐면 전도 밭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 예비된 밑에 절대 시스템이라 그래요. 전도장. 그걸 하는 사람을 절대 제자라 그럽니다.
이거요, 문하고 밭하고 장을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거 하는 거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제자란 말이에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다락방 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모인 거예요. 이거 하자고. 제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떤 겁니까? 이 일을 하는데 같이 힘 합쳐주고, 실제로 못 뛰는 분들은 뒤에서 기도해주면 되죠. 앞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필드에서 싸우는 제자의, 절대 제자가 돼서 싸우는 거죠. 지금 1시 반에 그거 가지고 모이는 거 아닙니까? 70명만 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전체가 여기에 가담이 돼야 돼요. 기도팀으로 가담이 돼야 되고, 정말로 전도팀으로 가담이 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팀으로 가담이 돼야 되고, 전부 절대 제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제자, 전도하는 제자, 말씀 잡고 있는 제자, 이 팀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 이게 지금 우리 목표 아닙니까? 이거 지금 하자는 거거든. 그래서 그 단계만 제가 이제 5년 잡았는데 이 단계 한 1, 2년만 지나면 다락방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재 줬죠. 매뉴얼 다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 다 가르쳐 줬죠. 전략 가르쳐 줬죠. 제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하는 전략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다락방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지금 벌써 한 몇 개월째, 4달 동안 이거 계속 집중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길 해가지고 영접운동 할 수 있도록 기초 만들어 줬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쯤 해야 돼, 사실은. 지금 3달하고 2주 지났는데, 지금 아직도 뭔지 모르고 멍하다 이러면은, 진짜 천년 기념물 된다고, 잘못하면. 아주 특별한 사람. 희한한 사람. 남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자기만이 특별한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러다 만들잖아요. 이거 하자고 하는데, 이 뭐냐? 즉, 가난 정복해라. 어떻게 하는데요? 너희는 가서 말씀 들고 가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구원의 길 가지고 가라.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언약 잡고 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이 매뉴얼대로 가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대요? 영접하고 양용해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다 해줬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 하면 돼요. 누가 처음부터 배워서 태어났습니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답을 줄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소화제 막 주지 말고, 감기약 막 주지 말고, 어떨 때는 감기약이 줘야 될지, 어떨 때는 소화제를 줘야 될지 해답을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달 동안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7족속 31왕을 싸워라, 이겨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거 하자는 전도, 선교, 이거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데 힘 기울이지 말고, 바깥과 싸우지 말고, 자존심하고 싸우지 말고, 복음으로 전도하는 데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옳은 얘기하면 들을 줄 알고, 좀, 잘못된 거 얘기하면 알아듣고, 좀 깨닫고, 이래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야 돼요. 막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삐지고, 째지고, 덤비고, 그 다음 또 해갖고 안 되면은, 난 못해 이러고 주저앉고 이럴 겁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 다 넘겨줬잖냐. 저 살릴 사람들 다 붙여두다. 이 얘기 한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3절에 보세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차지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이게 뭔 말이죠? 복음에 방해되는 거 한 개도 남기지 말고 다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영접시키고 그 사람 다락방 복음운동 했으면 한 가지도 체질, 각인, 뿌리 남기지 말고 다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옛 체질, 옛 각인, 잘못된 거, 망할 체질 다 그거 쓸어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해야 됩니다. 그 도와줘야 됩니다. 21가지 삶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지막 발화하는 체질이 있어요. 불신앙 체질, 지 중심으로 하려는 체질, 지 자존심 세우는 체질, 지 거밖에 모르는 체질, 모든 자기 동기로 하는 체질, 자기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체질, 그거 막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의 그 신앙의 모습들, 이거를 다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차지해서 하나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그 얘기 했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읍, 60개 성읍과 높은 성벽과 견고한 성을 다 점령해라. 5절. 거기는 고을이 심이 많다.
다 점령해라. 이미 줬으니까. 그 다음 6절, 7절 보니까 거기 있는 남녀와 유아,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유아를 진멸하고 소유물을 전부 다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뭔 말이 하면은 복음으로 가져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이걸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펼쳐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생명 걸고 마귀하고 싸워서 죽을지라도 해야 될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마다 진짜 차지할 수 있도록. 들어가가지고 씨를 말리고 불신앙을 꺾고 그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그거 하자는 거예요. 거기 승부 걸었다는 거예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이 세 가지는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를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 성취할 수 있도록 방향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 안 맞춘 기도 전부 엉터리 기도입니다. 제가 현장 속에서도 지금 양육하는 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 딱 보면 그게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뭔가를 막 하려는 게 너무 많아요. 이분들은 모르거든요. 그거 지적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믿으면 좋다고 얘가 얘기는 해줘요. 앞에서는. 근데 근본은요, 이분들의 그 갖고 있는 동기가 중심이요, 자기가 막 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직 그 단계는 찌르진 않았어요. 자존심 꺾이고 이게 쓰러질까봐.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양육받은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 뭐 100명을 전도하고 해도요, 그 중심에 끝까지 가요. 안 바뀌어요.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자기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대단하긴 대단하죠. 보통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해서 그걸 하잖아요.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한 거예요. 그게 남아있어요.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젠가는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본인이 한 거 안 된다고. 그럼 이제 굉장히 슬퍼하겠죠. 그런 거 한번 찔러놓고 나면요, 일주일 동안 후유증 갑니다. 어떤 사람 떠나버려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왜? 왜 내 의를 함부로 가로채냐는 식으로, 내 의를 함부로 지적하냐, 이렇게 나와요. 본질을 얘기하면 그래요. 좀 겁나요, 본질 얘기하기가. 근데 금요일은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는. 좀 알아들으시니까. 그거 어린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요, 전부 기분 나빠 떠나버립니다. 지금 그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단계 가면은.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하나도 우리 하는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 했어요. 뭐를 부르짖어요? 언약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말이지. 언약을 잡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지 욕심을 부르짖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살리라. 그 사옥에 있는 흑암을 꺾으라. 7 족속 39왕을 차지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세계복음하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싸워야 될 우리의 대상이 어떤 겁니까? 여기서 진정으로 싸워야 될 우리의 대상은 어떤 겁니까? 보니까 전부 다 7절에서 11절까지 전부 다 모든 땅을 차지하라 그럽니다. 모든 땅을. 이 바사나 오객에서 또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그 땅을 전체를 차지하라. 이 말은요, 모든 살릴 자들을 구원하라.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전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싸워야 될 우리 대상은요, 사탄 문화, 흑암 조직입니다. 사탄 문화와 흑암 조직이에요. 사탄 문화는 어떤 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죠?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된 거,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 중심으로 사는 거,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린 신자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알고 보면은. 기복신앙 갖고요, 부르짖으자는 거, 이거 부르짖고 앉아있어요. 이거 버려야 될 거를. 주여! 그러면서요. 뭘 부르짖고 앉아있어? 성공시켜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결국은 이거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하면 아니다 얘기하면 기분 나빠한다니까. 다 여기 걸려 있잖아요. 근본은 그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근본이라면 감람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세요가 먼저여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죠, 당연히. 그런데 안 그래요. 속 들여다보면. 그래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갖고 있는 척하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실하게 이거 찾아야 됩니다. 이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덤이 따라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를요 이겨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겨내야 되는 거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흑암 조직과 싸워야 됩니다. 세단체, 프리메이슨, 유에이지, 유대인 조직 이것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에게 준 바산한 옥입니다 바로. 아모리와 시온이 누굽니까? 프리메이슨, 유에이지, 유대인 조직 이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지해야 될 옥이고 이게 차지해야 될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7족속 31왕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불신앙 7족속의 불신앙의 7족속 뭐죠? 7가지 우리의 불신앙이 7족속이에요. 뭐죠? 염려, 낙심, 그 다음에 물질 중심, 나 중심, 세상 중심 뭐 이런 거, 짜증, 분노, 이간 뭐 이런 거 이게 전부 7족속 31왕의 주제고 그 밑에는 31가지 줄기 뭐죠? 그 밑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욕 쓰는 거, 삿대질 하는 거, 행동 잘못하는 거, 뭐 도둑질 하는 거, 뭐 하는 거 전부 다 31가지 왕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부. 이게 바로 우리를 점령하는 불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진짜 전도는 나 자신을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 전도하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 살리죠. 이거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본을 찾으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을 이미 줬으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꺾어라. 다 없애버리라.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옥과 시온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차지한 땅이 7족속 31왕들이 있는 곳이다. 너희들이 이들을 먼저 이기고 나서 그 다음 7왕과 싸워야 된다. 7족속과. 그 다음에 31명의 왕들을 차지해야 되고 우선 이 옥 밑에 있는 60성읍을 차지해라. 그 성읍이 크고 장대할지라도 모든 걸 차지해라. 그리고 이 바산한 옥이요 갖고 있던 보석이 있었어요. 보석이. 지금은 우리가 그걸 보석이라 안 합니다. 지금 이 앞에 보석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3,5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얘기예요. 3,500년 전에 금은 금이 맞아요. 은도 은이 맞아요. 구리도 구리가 맞았어요. 비금속이에요. 근데 쇠가 있잖아요. 쇠, 철. 썰이 보석이었어요. 쇠가 보석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옥이 자랑하던 보석 중에 하나가 철로 된 침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쇠 침대가 나오잖아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악 옥분이었고 그 침상은 철 침상이라. 보석이에요. 보석. 이게 무슨 보석이에요? 쇠로 된 게. 지금 같으면 보석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는 보석이었어요. 3,500년 전에 쇠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때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철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쇠로 된 칼이 없었어요. 단 한 자루도. 그거 갖고 싸웠던 거예요. 물렁물렁한 청동기 칼 갖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철기 갖고 있는, 특수병기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갑자기 철 침대 얘기가 나오냐? 걔들이 철기 문화였다는 거예요. 신무기를 갖고 있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거 나타낸 거예요. 근데도 이겼어요, 지금.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이 뭐냐? 결국은요, 뭐가 이깁니까? 무기가 이긴 게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긴 겁니다.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 운동이 정말로 현장을 정복하게 합니다. 거기 싸웠던 사람들은 전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 들어가서 실제로 싸웠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제자들입니다. 불신앙했던 사람들 다 무덤, 이 지진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하다가 다 전부 다 전염병 걸려서 23,000명 죽었고, 대들다가 몇만 명 다 무덤 속으로 거기 갈라져가지고 땅 가르고 다 들어가 죽었고,
이런 거 겪은 다음에 마지막 남은 자들이 가서 차지했어요. 진짜 제자들, 렘넌트들, 남은 자들. 불신앙하고 대들고 울고 짜고 째고 전비고 이런 사탄 마귀 절개 같은 그런 놈들 하나도 못 갔다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그 중심을 순종했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언약 중심으로 갔던 제자들만이 이거 차지했던 거예요. 이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재생산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 다락방 운동에서 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요, 유럽교회화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처럼 돼갑니다. 이제 주일학교 한국에 반 이상 없어졌어요. 안 해요, 애들. 주일학교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영하는 데가 50%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20명, 30명 있잖아요. 없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개척교회들 이제 안 옵니다. 사람들이 안 와요. 85년 이후로부터요, 교회로 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형교회는 가요. 숨어갖고. 온다는 사람들이 좀 영적 문제 있거나 힘든 사람들 그냥 한두 명 오지, 제자는 안 해요. 여기에 반응하고 여기 붙어서 있는 분들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제자인데 제자의 양육을 안 해주고 제자의 삶을 안 가르쳐주고 제자의 기도를 말해주지 않고 제자의 말씀과 제자의 전도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락방조차도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제자의 그릇으로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부터 오는 분들이 제자로 될 가능성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몇 프로도 안, 10%도 안 돼요. 갈급한 영혼들 치유하는 거지.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 이분들이 제자다. 마지막 시대 제자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본질과 기본으로 자꾸 들어가지 않고 또 옛날 것들 신비주의, 헛된 거, 동기암학, 자기 욕심, 자기 체질 그대로 고수한다. 큰일 날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겠지만 그 버릇 끝까지 갑니다. 그 버릇.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재생산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생을 걸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본부에서 하는 그 집중훈련도 앞으로 할 것이고, 이 훈련이랑 훈련은 다 교회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서 나는 여기서 생을 걸고 그 일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로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숫자 더 안 늘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제자자면 숫자는 나중에 한꺼번에 채워져요, 그건 하나님이. 저는 봤어요. 제자만 일어나면 숫자 하나님 다 채워져요, 그거는. 한 사람이 10명씩 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게 돼요. 얼만큼 제자가 되는가 문제지. 여기 부흥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 생을 걸고 제자의 중심으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밤에도 그 응답과 축복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정말로 거기에 집중하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셨네.